2025년 4월 13일 모임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0강 마지막 소제목 부활이요 생명으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 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이제 미국 방송인데 일가족인데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이 중견 기업의 회장이에요. 나이가 한 40대 정도 부부가, 그리고 자식이 딸 아들 3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5 식구가 헬리콥터 타다가 충돌해서 강에 떨어져 죽었어요. 예,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 헬리콥터 앞에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미소를 짓고 그렇게 웃으면서, 근데 그런 순간에 그 뒤에 자기들이 그 사고를 당해서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헬리콥터로 그렇게 놀이를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예.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런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인생이죠. 인생이고 모든 지어진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도 집안에서 발견이 되면은 그 바퀴벌레는 집안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온 건데 보면 그냥 다 밟아 죽이죠. 그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중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자기가 죽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겠죠. 그래 어떤 순간에 피조물은 그렇게 아무 이유도 자기는 모르는 채 영문도 모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 육체적인 죽음이까지라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셨다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그 환영받는 그때는 아주 절정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영을 할 때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고 했던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자라죠. 구원자. 예, 그렇게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영을 받고 하니까 그 헬라인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기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지혜를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이제 그것도 예수님이 하도 환영받고 막 이렇게 무리에 둘러 쌓여가지고 막 그냥 높임을 받고 하니까 찾아가는 순서도 그렇게 빌립한테 부탁을 하고 또 안드레한테 또 순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높이 되면은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정반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젊은 부부가
참, 귀엽고 예쁜, 애들 셋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그 표정으로 그 사진을 찍을 때 바로 뒤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런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가장 행복할 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데 그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가장 그 높임을 받고 아주 환영을 받고 그런 순간에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전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절정적인 순간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 말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수명이 제한이 있으니까 죽을 줄 아시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이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시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때가 12시가 아니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실족하지 말고 다니라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보고 뭔가를 보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를 보고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영원한 그 지옥이죠. 인생이 그 선악과를 먹고 사는다는 그 자체가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가 그것도 이제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향유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제사장이 그 기름을 왕에게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직분. 근데 아무것도 아닌 여자, 여기서 말하자면 죄 많은 여자가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릿결로 그렇게 씻었다. 그것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은 어떤 제도 시스템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생명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 많은 여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들며 날며 이렇게 있다는 것은 거기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예수님께는 안식처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다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는데 그 유일하게 머리 둘 수 있는 그 자리가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라는 것이죠. 거기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그 어떤 그 조직 속에서 받지 못했지만
참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나사로를 살린 그런 장면을 유대인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구나. 그렇게 아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오시는 그 분을 봤을 때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환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아래에서 외치는, 군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군중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보아 내동이 돼가지고, 군중의 힘이 왜 데모를 하냐면은, 군중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떤 선동이 되면은, 그것은 폭력이 일어나도 정당화되고, 그러는 거니까, LA 폭동, 이런 것도 군중의 힘이죠. 여러 때로 그냥 이렇게 악을 저질러도 악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군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그냥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중이죠. 군중이 되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바로 180도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떤 진실을 이런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생 안에는 어떤 진실이 있을 수가 없다.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이해 거기에 틀어지면은 금방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구나. 그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그렇게 그 환영받는 자리에서 이제 때가 됐구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아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살아온 어떤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극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표현을 제자들에게 했고 또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도 그렇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까지라도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육체를 가진 지어진 존재의 그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그 운명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거는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인생의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그 상근 형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정치적인 그 사람들이라든지 종교적인 사람이라든지 또 군중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자들 그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하는 제자들 그들이 먹기에 합당한
어린 양의 그 유월절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 먹기에 합당한 한 마리의 양. 근데 사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상근이 형제가 했는데 그러한 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가 모든 인생이 다 그 한 사람을 먹기에 합당한 넉넉한 그런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 전부 그것으로 잔치를 부리지 못할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그렇게 희생을 해서 인생의 위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지 못할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만유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모든 만물, 만유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실제를 나타내서 살고 있지만 사람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먹고 또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참 그 죽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유대인에게 그 죽음을 받으러 가는 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멸시받고 미련한. 왜냐하면은 나는 사람이다. 사람 보고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 미련한 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다.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큰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지정된 사람들만 탁 뽑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안에서 그 위치를 보기만 하면, 사람의 위치를 보기만 하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원래 잃어버렸던 위치를 되찾은 것이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를, 잃어버렸던 권리를 다시 되돌리는 바로 그런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인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어진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 인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을 확실하게 되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내 뜻에 의해서 내가 또 내 육체를 벗고 간다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함께 교통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참 없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보면서 11시 모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보니까 그 장정랑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화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11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2pm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함께 가는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행복했던 그 단란한 그 5 그 자녀들 아빠 엄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세 자녀
그렇게 행복했던 그 해도 하나님이 그 허락한 순간이 있어야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그 하나님이 또 거두어가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고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겁니다. 예, 뭐 기독교 장로회니 등목교민이 뭐 감리교니 다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것이지, 저런 게 왜 저래 있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모르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예, 다만 우리가 아는 건 무엇을 아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벽이 없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하나님이 해방되신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해방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시키지 못하면은, 우리 편이어야 돼.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담을 쌓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상근이 형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구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한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어제 화답 간증을 하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이 또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 현진이 정랑 자매의 며느리인데, 나는 어머니가 우주를 뭐 깨뚫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분보다는, 내가 며느리라서,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며느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정원이도 그런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정랑자매도 그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예, 그 100살의 아브라함과 또 130의 야곱과 또 80의 모세를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로웠고 아주 만족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이제 아주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발견케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찌됐든 감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예, 그 감사가 되고, 근데 자기의 간증은, 형제 자매들 간증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참 그것이 이제 불화의 씨가 되고 그 싸움의 씨가 되고 분쟁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진 거는 참 감사밖에 더 깊은 감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삶도, 죽음도, 고통도, 고난도, 과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 그걸 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맛본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장님 한번 갑니다. 내가 먼저 할게. 말이 안 들리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오케이.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또 영식이 형제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듣다 오늘 말씀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이잖아요, 오늘.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그 이유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 기적을 봤잖아, 유대인들이요. 헬라인도 기적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은혜를 먼저 받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었잖아, 발에. 머리털로 기름을 부으시고 한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생명을 표현한 거잖아, 오늘요. 표현한 건데, 그 유대인들은 그 마리아가 왜 그 기름 부음을 받는지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오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환영을,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 진짜 표적을 보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실은 표적을 보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그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셨다는 걸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또 내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게 저더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데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고, 또 내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 왔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 삶을 제가 살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게 다 헛된 것이 아니고 관계없는 것이 내가 보니까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관계없는 게 아니고 다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표적을 보고 그 애굽을 나왔잖아요. 표적을 보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 모세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은혜를 입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가정을 저도 겪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점점 알아져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함께 죽었구나. 내가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었구나.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아진 거잖아요. 제가 알아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타락한 인간에게는 정말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그게 다시 날 수 있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저 오늘 오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그랬잖아요. 오늘 지어진 존재는, 오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어진 존재는 다 숨을 후에 붙은 인생이구나. 정말 나무도 그렇고 뭐 토네이도가 오면 나무도 막 그 싱싱한 나무도 부러지더라고. 우리 뒤에 나무가 있는데 그 토네이도가 오니까 그 싱싱한 나무가 싹 부러져 반이 딱 잘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거구나. 사람도 오빠가 그 비행기에서 죽은 가족 5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참 그 피조물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이 지어진 존재는 어느 날 다 그 육체적 존재는 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어진 존재는 내가 살다가 정말 그 내 육체가 하나님께 쓰이고 그냥 가는 것이구나. 내가 쓰이고 가야지. 쓰이지 않고 가면 내가 영원히 내가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안식을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분이 왜 십자가에 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참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모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잖아요. 그 이유. 아멘. 그 이유는 당신 자신이 죽어서 모든 그 만민 인류에게 그 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육체로 사실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되셔서 과정을 거치셔서 영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와야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동산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동산을 회복해서 아멘. 그 교회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이런 교회 동산에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산다는 인생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예수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나사로를 죽이고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이 높였겠어요. 막 높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한 마리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시면서 자기가 십자가로 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자, 우리도 참 그 말씀을 알아듣기까지 너무 많은 그 길을 저 같은 거로 걸어온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육체적 죽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그 길을 그게 인생 길입니다. 그 길인데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참 어떻게 그 사느냐가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가 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제가 오늘까지 인식되기까지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 인식이 딱 내 안에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 열매를 서로 따먹고 사는 거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사니까 너무 그 열매가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것도 열매잖아요. 감사의 열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먹고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참 인생이 참 여기까지 온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딴 데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동윤 오빠하고 좀 내가 이렇게 안 좋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가서 행복하면 저는 본인이 거기 가서 행복하면 되잖아요. 행복하면 되는데 나는 거기 가서 행복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나한테 강요하거나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여기서 사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을 만나갖고 내가 사는 인생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어떤 것도 가진 것보다도 저한테는 보화예요. 내가 이 보화를 놓고 딴 데 무슨 율법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내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참 나를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근데 참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오빠랑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또 혜정이만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데 내가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래요. 우리 성우도 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로 살면 네가 온전한 거다. 네가 아무리 어딜 가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알고 산다는 것이 참 지구의 복이고 인생이 진짜 복이죠. 복이고 너무너무 아멘.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구약의 모든 그 표적이죠. 규장의 구약의 무슨 표적과 또 구약의 모든 그 경험이죠. 이스라엘 경험이 신약에 와서는 다 우리의 경험이더라고 보니까요.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참 구약과 신약도 하나 버릴 게 없고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그냥 머리로 알던 것도 다 하나님께 그게 쓰이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아멘. 그 길을 걸어와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그게 인생이 정말 너무 살기 너무 힘들고 했지만 참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오늘의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의 내가 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아멘. 저도 옛날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지혜. 얼마나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울고불고 떼쓰고 했는데 결국은 그 지혜를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지혜인데 할렐루야. 그 지혜를 몰라가지고 그 지혜를 몰라서 얼마나 그 지혜를 제가 구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정말 그 예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지금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지혜 그 예수님은 그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면 모든 것이 풀어져요. 모든 것이 아멘. 풀어지고 또 이런 인간 관계 앞에서도 그 사망이 왔다가도 금방 그 사망을 삼킬 수 있는 그 생명의 지혜 그게 죽음이야 죽음. 근데 우리가 그 아멘. 죽음을 몰라서 너무 힘들었구나. 그 오빠가 맨날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정말 숨에 코에 붙은 인생이야 그래도 제가 참 그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진짜 숨에 코에 붙은 인생이야. 모든 피조물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숨에 코에 붙은 인생이에요. 아멘. 참 우리가 그 오빠가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죽으면 또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나오듯이 우리도 인생이 죽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남기고 가는 거야 보니까. 아멘. 근데 참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죽어서 어떻게 될 거고 이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잖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인생이라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그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날까지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우리가 우리 인생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라는 게 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거는 지혜가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혜가 없는 거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별이 되면은 너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고 쓰지도 않고 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관계하면서도 그렇고 분별되기가 없이 서로 이렇게 보고 받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서 이상하게 음성이 명확하게 잘 들리지 않네. 이제 너무 안 들려. 왜 그러지?
일로 가보지. 됐다. 지금은 어때요? 좋아. 어때? 다시 해. 지금은 괜찮아요? 어때? 어때? 응? 좋아, 꼬맹이, 우리 꼬맹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조용히 해. 지금은 잘 들려요? 잘 들려. 잘 들려. 내가 스피커랑 연결을 해놔가지고. 아유, 맨날 혼자 있다가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인생이, 삶이 정리가 돼서, 저 나중에 할게요. 오빠. 그만할게. 오빠. 다음 주에 할게요. 잘 따라하려고 오빠. 애를 썼다. 오빠. 이방 오빠.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오빠. 다음 주에 할게. 오케이. 아이고. 끝났어. 녹음은 이제 오빠 그만 끊어야 돼. 오늘 좀 일찍 마칠까요? 그러면. 네. 그냥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목적대로 만나고, 우리가 또 당신을 환영하고 기뻐할 때도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우리에게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라도 과정을 겪게 하셔서 정말 피조물로서 지어진 인생으로서 전혀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없는 이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생명이 휘장을 찢고 감추어졌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아 속에서 커튼을 치고 하나님도 가리고 외면했던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당신의 문이 당신에게 열린 문이 되어서 이제 생명의 목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건축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벽을 쌓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받은 은혜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빚을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함께 갚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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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